오늘은 부득불 앞에서 이찬희 형제가 부산에서 오지 못한 관계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을 악기를 가르쳐주는 담당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섰습니다. 제가 섰는데 찬양 가운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정말 힘겹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바른 모습으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찬양 가운데 거하시고 이 시간 우리 옥동 사랑의 교회 위에 임하셔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이 시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의 자비가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그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음악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시간에는 한 번 더 찬양 드려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한테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입술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크고 강하다고 했는데, 손뼉을 더 크게 치시면서, 비록 이 악기들은 못 따라올지언정 우리 이 찬양 소리로 악기들이 따라올 수 있게 예수 이름이 온 땅에부터 한 번 더 찬양 드리도록 합니다. 다 아시는 찬양들이에요, 그죠? 자,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는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는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열방 중에 돌아오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한 번 더요.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내려와, 주의 자비가 봄비같이, 주의 자비가 내려와 나를 걷네. 그 자비하심을 해요. 주의 자비하심 주의 은혜로 나는 영원히 춤추리.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영광의 왕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왕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주 우리 구원자, 존귀하신 주 경배합니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 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영광의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모든 이름 위에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영원히 찬송받기 합당한 영광의 그 이름 예수 묵상합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묵상 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그것이 우리의 산 제사입니다. 우리는 찬양을 드릴 수 있으며 그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으며 이 예배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호흡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온 마음 다해 예배 자리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갑시다.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 바라보며 우리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있습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십니다. 주인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보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복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참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높입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찬양 이어갑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심도 어떤 두려움도 다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이미 확정하신 그 크신 사랑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죠. 우리 힘있게 손뼉치면서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황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하 어간 내 안에 속죄하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사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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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완전하신 나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못 이기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못 이기 주님의 영광.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의 완전하심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나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하나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다시 못 이기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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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찬양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평안케 하시고 잘 극복하게 하시고 지켜주심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목재 없는 양같이 실족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에서 주님의 귀한 보배 피로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목자 되어 지켜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들고 더딜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2020년 다니엘 기도회를 허락하시고 찬양과 간증과 기도를 통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영적 풍요함을 주시어 기쁨과 소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실정이지만 참 소망이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며 늘 그 뜻 가운데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시어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말씀이라 하셨사오니 나의 작은 머리로 이해하고 판단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을 믿고 신뢰함으로 내 영혼이 잘됨같이 육신의 삶이 더욱 강건하고 범사에 잘되는 주님의 은혜를 나의 삶 가운데 체험하는 복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날로 성화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인정받고 기뻐하시는 목회사역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각 기관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송을 드리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손뼉 치면서 힘있게 찬양합시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깊은 은혜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이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지난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의 자리를 축복의 자리, 사역의 자리, 선교의 자리임을 알고 게으르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은혜와 실력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모든 성도들, 주의 품에 꼭 품어주시고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시되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이 뚜렷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이들을 위로하며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는 진짜 복의 주인공들이 여기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성과 인성과 지성이 탁월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고 붙들고 도전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어서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 행하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자녀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이미 보여주셨듯이 이 예배 가운데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아픈 몸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몸을 고쳐주시고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는 이 땅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유정자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들은 뭔가를 잘하고 싶지만 무엇을 다 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께 무릎 꿇어 정말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를 잘 돌파할 수 있도록 주님의 깊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국민들이 정말 하나님의 평안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주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며 감사합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큰 믿음 주셨사오니 그들의 곳간이 차고 넘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 주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감사가 능력의 감사, 축복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는 그 땅, 그 영혼을 위해 드린 선교의 물이 그 땅을 변화시키며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물질이 되게 하시고 주님 사랑으로 드린 1,000번째 예물과 삶의 모든 드림과 주일의 드림까지 주님께서 받으시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며 많은 사람들 살리고 세우는 복된 생명의 물질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직업으로 학업으로 군복무로 또 가정을 이루어 집을 떠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주의 택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고 이 복된 주일을 복되게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부터 시작해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아멘. 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스티커 있는 거에 다 앉으셨죠? 거리 두기 잘 하셔서 예.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거리를 두고 봐도 아름다우십니다.
거리를 두고 봐도 멋있으십니다. 자, 시작. 혹시 거리를 두고 봐서 아름다우십니다 하신 분 없죠? 네. 어떻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멋있고 우리가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아시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예배의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시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이르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의 리버풀이라는 팀에 사디오 마네라는 축구 선수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마네라는 선수. 세네갈의 흑인 축구 선수입니다. 이 선수의 연봉이 약 1,020만 불.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00억이 넘죠. 훨씬 넘죠. 이 선수가 어느 날 핸드폰을 봤는데 아이폰을 들고 다니는데 액정이 깨어진 아이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저렇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왜 액정이 깨어진 저 아이폰을 들고 다닐까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기자가. 왜 깨어진 아이폰을 계속 사용합니까? 바꾸면 되지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그러자 그가 이렇게 그 기자에게 말했고 기사에 나갔습니다. 내가 왜 10대의 페라리, 20개의 다이아몬드 시계, 2대의 전용기를 가져야 하나요? 그게 세상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과거에 나는 배고팠고 농장에서 일했고 맨발로 뛰어놀았고 학교에 다니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나는 학교를 짓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과 옷을 나누어 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동안 여러 학교를 지었고 경기장도 하나 지었습니다. 우리는 극도의 가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옷과 신발 그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 70유로 약 10만 원씩을 매우 가난한 세네갈 사람들 지역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비 지원 차원에서 주고 있습니다. 나는 값비싼 고급차들과 고급 저택과 여행 그리고 심지어 비행기까지 떠벌리고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그저 내 나라 사람들이 삶이 내게 준 것들 가운데 조금이라도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사디오 마네가 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자신이 주어진 삶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정말 영웅이 아닐까요? 멋있는 사람 아닐까요? 많은 부를 얻은 사람들은 그 부로 자신의 다음 부를 그리고 그 부를 자랑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그렇게 살지만 나는 그렇게 살지 않음이 나의 삶이다. 나는 이것이 나의 가치이고 나는 이것을 위해서 또 열심히 뛸 것이며 나는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는 이것이 한 축구 선수의 고백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아니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면은 이 세상이 훨씬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물질이라는 답을, 명예라는 답을, 권력이라는 답을, 스펙이라는 답을,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라는 답을 이 세상 가운데서 찾고 그러다 마지막을 맞이하며 그 진정한 답은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고 눈을 감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어 예수 그리스도 피 흘려 죽음으로 여러분을 살리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지 내가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정도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이 세상엔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입니다가 아니라
답이 없지만 하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삶으로 펼쳐낼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옥동사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봤습니다.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알듯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복음을 왕성하게 힘있게 능력있게 전합니다. 그 복음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인, 여러분들 눈앞에서 죽은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며 그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여러분 눈앞에서 죽은, 여러분이 죽인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겁니다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자 그 복음의 능력이 왕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냥 복음 앞에 모든 길이 쫙쫙 열리고 이 사도들의 삶이 만사형통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와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과 함께 핍박이, 어려움이, 고난이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도 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요, 이외에 우리의 삶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싹 사라지고 탄탄대로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뒷부분 뭡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어느 때보다 지금 아멘이 더 컸잖아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한다는 이 가사가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꿈꾸는 그런 가사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만사형통이라는 이 개념을 세상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개념, 그리스도의 개념으로 다시 정립하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이렇게 왕성하게 복음을 전하던 이들에게 만사형통을 적용시켜 본다면은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볼 때 우리 고개가 갸우뚱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고 찬송하게 하셨는데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보니까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사도들이 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두개인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됐죠? 옥에 가두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만사형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만약에 여기서 복음을 전했다 해서 끝나버린다면은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갇혔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면은 또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뭐야 이거?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면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잖아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세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고난이 왔습니다. 만사형통이라고 했는데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부분에 어떤 일들이 나옵니까?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이끌어내어 이르되, 이렇게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할렐루야. 그렇지. 이게 예수님 믿는 거지. 이렇지. 그래.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이 짧았네. 옥에 갇힌 것까지만 밖에 생각 못했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좋으신 나의 하나님이야. 할렐루야라며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일까요? 예수님 열심히 믿었다, 기도 많이 했다, 헌신, 충성, 봉사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어려움이 왔다. 근데 하나님이 그가 그때 기도하게 하시고 내 어려움을 해결해 줬다.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만났다. 또 하나님 해결해 주셨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신 이유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설교 제목처럼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다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끌어내어, 그 다음 단어가 뭡니까? 이르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 옥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어려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 그래 너 옥에 갇혀 있으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아파. 너가 문제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나는 잠을 못 자. 그래 빨리 나는 너를 거기서 풀어줄 거야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풀어주시고 이르되가 있습니다. 풀어주시고 이르되,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르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성도들 되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주무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네.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이거 나중에 제가 방송 나갈 때 편집 딱 할 겁니다. 편집 딱. 옥문을 열고 끌어내시는 하나님, 그의 이르되에 관심을 가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르되가 뭘까요? 아멘은 해놨는데 여러분 뒤에 말씀 읽어보시고 하시는 겁니까? 자,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그들을 감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건져주시자 말자 하시는 말씀이 너 수고했다. 고생 많이 했어. 그래도 큰 업적 하나 남겼으니까 이제 좀 쉬어. 사내들인 공회에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 늘 안전한 곳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한번 따뜻한 물에 무함 담그고 맛있는 거 차려놨으니 그거 먹고 한 몇 달에도 좀 쉬면서 내가 그런 너를 포상해 줄게 라고 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르되 뭐라고 말씀하시지요? 또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읽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물어볼게요. 뭐 하다가 감옥에 갇혔죠? 네, 말씀 전하다 옥에 갇혔습니다. 옥에 갇힌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건져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씀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그를 끄집어내 주시더니 또 뭐 하라고 그럽니까? 또 말씀 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또 뭐 어디 가란 말입니까? 또 감옥에 가란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 지금 맞습니까? 이 말씀이? 제가 뭐 하다가 어디 갔는지 아시고 그 아시고 끄집어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감옥에 들어갈 일을 또 하라고요? 이것이 우리가 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갖는 의문입니다. 정말 21일 동안 단일 기도회를 하고 또 어떤 특별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믿음으로 도전하고 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라고 하고 우리는 끝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으로 가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1일 단일 기도회를 마쳤는데요.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응답들이 있었는 걸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도 아마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고 뚜렷한 건 몇 개 말씀해 볼까요? 감사의 제목으로도 나왔고 했는데요. 우리 유동영 장로님 아드님이 결혼하고 2년 동안 아이가 안 들어서서 여러 가지 걱정도 하시고 했는데요. 다니엘 기도의 기간 동안 소식이 전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감사하다고 감사금도 하시고 제게도 간증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하나 똑같은 소식도 하나 더 전할게요. 우리 이영희 권사님, 김두영 집사 이영희 권사님 가정에도 결혼을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아이가 안 들어서서 너무너무 걱정하고 했는데 단일 기도회 마치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뿐일까요? 자기 일 아니라고 아무도 안 하고 아무도 별로 안 준다. 나는 다 손자 손녀 있는데 나는 네, 그뿐 아닙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이유는 그래 너도 한번 손자 안아라. 너도 한번 아이 없는 서러움 한번 이제 다 털어내라. 이게 아니라 이르시되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생명을 전하라라는 그 메시지를 품고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 걸어 나가라는 그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뭘 전하라고 말합니까? 성전에 서서 뭘 전하라고 해요? 성경이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씀을요? 생명의 말씀을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것들은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제도, 어떤 법, 어떤 훌륭한 사람들, 어떤 훌륭한 정치인들도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라는 것은 교회 나오세요. 이것 정도가 아니라고요. 생명을 전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한 것 같고 좋은 옷 입고 다니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있어서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그들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거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사람들은 그들의 내면에는 끊임없이 나 좀 봐주세요. 내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내가 이렇게 덕지덕지 치라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내 소리를 듣지 않아요. 아무도 내 내면의 아픔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그런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라고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갇혀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옷 가운데 가둬두지 아니하십니다. 나와서 생명을 전하라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대제사장 그냥 여러분 잘 이해하기 좋게 말한다면은 카톨릭으로 말한다면은 추기경 정도 되겠죠. 이런 높은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들과 당파, 이들은 소위 세상 사람들이 불우한 사람들이고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잡아 가두는 일을 합니다. 아니 뭐가 부족해서요? 나의 기득권을 흔들고 있어. 이겁니다. 내 기분을 나쁘게 하고 있어.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어. 나하고 생각이 달라. 그러니 옥에 가두어 입을 닫고 타게 해야 돼.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에, 물질의 문제에, 건강의 문제에 여러분의 옥에 갇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에서 풀려나서 와 살았다가 아니라 이 생명을 주신 분은, 당신에게도 생명을 주실 분은, 이 메마른 땅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입니다라는 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 땅에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풀어 생명을 전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게 해주시고, 예수님 잘 믿을게요. 편하게 해주세요. 문제 없게 해주세요. 나 원하는 대로 술술술 일이 풀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을 그냥 옥에 갇혀 있는 것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전에도 옥에 갇혀서 또 풀어줬고요. 또 옥에 갇혔고 또 풀어줬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전하다가 그들의 생명을 그 생명에 내어 놓았습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적 여러분도 해보셨을 겁니다. 학교 앞에 나오다 보면은
삐약삐약 병아리가 있어요. 그죠? 그 병아리 보고 사야 되는데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들은 건 있고 배운 건 있고 냉장고를 열어서 계란을 꺼냈습니다. 품었습니다. 따뜻한데 나도 보고 저렇게 해봤습니다. 계란이서 삐약삐약 병아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네? 안 납니다. 거기는 나올 수 없는 계란입니다. 세상은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생명이 나올 수 없는 냉장고에 있는 계란 꺼내가지고 열심히만 하면, 더 따뜻하게만 하면, 환경과 조건만 갖춰주면 여기서도 병아리가 나올 수 있어. 그러니 힘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자, 더 열심히 공부하자, 연구하자.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이 있는 자들로, 생명을 나눌 수 있는 자들로 생명을 보내셔서 그 생명을 낳게 하는 그 일은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생명의 역사를, 그 은혜를 입은 자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특별한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구해 주셔서 다시 또 복음 전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유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앞에 말했듯이 마네라는 그 축구 선수는 돈을 벌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가 겪어봤던 그 어려운 삶 가운데 내가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에 대한, 내 핸드폰은 깨어져 있지만은 그 깨어진 핸드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것을 드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모습에 우리는 감명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근데 마네 선수가 정말 깨어진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요. 깨어졌더라고요. 근데 보니까요, 여기 이렇게 핸드폰은 이렇게 들고 있고 여기 가방을 하나 메고 있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깨어진 아이폰이고 여기는 구찌 클러치백 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거? 네? 이러면 안 됩니까? 이래도 돼요. 이래도 된다고요. 가치 있는 일에 쓰란 말이지 구찌 가방 들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내 아이 나이키 신발 사주면 안 된다. 우리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햇반에 김치만 족하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소고기를 먹든 돼지고기를 먹든 국밥을 먹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전해지기를 원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다 감옥에 갇히면 또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지도 못할 만큼 높여주시면 그 높임받은 자리에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은 1000명 구원한 사람 좋아할까요? 1명 구원한 사람 좋아할까요?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사람을. 아무것도 한 일 없이 하나님, 난 내 배 두드리면서 편안하게 살며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안 그런다고요. 그게 바로 묻어둔 자잖아요. 묻어둔 자. 여러분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기는 게 그냥 해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문제없는 사람, 어려움 안 겪는 사람, 그런 사람 만들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면서 말씀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면서 너희들 내가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가 아니라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온전치 못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일을 나타낼 수 있는 기이한 일을 내가 너와 하겠다.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수학 경시대회에 나가서 전국 1등한 사람이 학교에서 아무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이거는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놀랄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반에서 늘 수학 꼴찌하던 친구가 학교에서 아무도 못 푸는 수학 문제를 풀었다.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바로 그겁니다. 이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옥동사랑의 성도들이 가는 그 자리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가 쓰는 물질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보여주더라. 그가 쓰는 시간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생명이 무엇이며 평안이 무엇이며 축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더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감옥에 갇힐 때 건져낼 수도 있으며 감옥에 넣으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당장 그렇게 살아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사고가 좀 이렇게 바뀌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예수 믿어서 복 받고 편하고 내 자녀 잘 되고 그래서 떵떵거리면서 살고 그래서 뭐 돌아보다가 살짝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좀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묻어둬야 될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생명임을 알고 그 생명의 역사를 향해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품는 여러분이 돈을 벌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 여러분이 성공해야 될 이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 이유를 이 생명이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 일을 해야 되는 여러분의 이유와 고정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기적, 이 전능함을 통하여서 이들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었습니까? 복음 전파다 갇혔는데 또 복음 전하라고 또 전하고 또 갇히고 또 도우셔서 또 전하고 또 갇히고 이게 전부일까요? 그래서 자는 문제 일어나도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 이게 전부일까요?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누군가 있는 것 같아. 저 인생 가운데는 저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이 뭐가 있는 것 같아. 저 인생을 도우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그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 그 존재를 나와도 함께 했으면 좋겠으라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증명되기를 원하셔서 여러분 인생을 도운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고 그것으로부터 면제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삶도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오늘 아멘 잘했다고 기도 많이 했다고 그런 것에서 여러분 면제될 것이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일부러 그 고난들을 찾아가지는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주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바라기는 이 연약한 저도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게 해 주시옵소서. 내 직장 동료들 보니까 우리 사장님 보니까 내가 아는 어떤 친구 엄마 보니까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조건이 삶에 기쁨이 없어요. 왠지 세상적으로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부럽다 하는데 안 부러워요. 하나님 불쌍해요. 연약해요. 그들의 얼굴에 그늘이 가득 차 있어요. 큰 소리 치고 있는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드는 자들에게 여러분은 진정한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로 합니다. 결국 도우시는 그것으로 우리는 또 이 생명의 일을 해야 합니다. 감옥에 갇힌 것 여러분 고난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고난 맞죠. 그 고난 가운데 도우십니다. 끄집어내십니다. 그런데 왜 무엇을 위해서 그 고난에서 건져주셨습니까? 안전한 삶, 평화로운 삶, 문제가 없는 삶? 아니지요. 여러분 최소한 우리 옥동 사랑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언제쯤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배 두드리면서 아무 문제 없이 좀 살아보겠습니까? 내 평생 40년 50년 살았는데 그런 때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언제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까? 라는 이러한 고민, 이러한 바람에서 빨리 그 고민을 끝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고난 빨리 끝나서 편히 살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끝내시고 내 기분대로, 내 손익대로, 내 원한대로, 내 육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열망들을 멈추시고 하나님의 초점과 여러분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지기를 꿈꾸고 여러분을 움직이셔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더 나가고 여러분을 하나님처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러한 일에 힘쓰시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살아가요 다들. 그러나 그 열심이 방향성이 없는 열심인 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저도 뭐 그렇게 좋은 군대는 안 나왔지만은 군대에서 사격을 해보면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훈련소에서 보면은 사격을 하기 전에 본격적인 사격, 점수 얻는 사격, 그 다음에 실거리 사격하기 전에 먼저 0점 사격을 하더라고요. 아십니까? 0점 사격, 여자분들. 군대를 안 가보시니까 아십니까? 0점 사격을 합니다. 그 뭐냐면요, 세 발인가 이렇게 탁탁 쏴가지고 똑같은 데 쏘면은 이게 총이 그냥 쏘면 다 나가는 것 같지만은 앞에 보면은 가늠자와 가늠쇠라는 이 흔히 이렇게 표적을 조준하는 그 조준쇠가 있거든요.
그것을 내 눈과 내 몸과 내가 쏘는 것에 맞춰서 땅 싸보고 뭐 삼각형을 그려가 지금 잘 기억 안 나지만 그래서 그걸 돌려가지고 가늠새와 가늠자를 딱 맞추어서 내가 원하는데 내가 조준하는데 정확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야 됩니다. 그냥 열심히 팍 쏜다고 다 맞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저격수들은 이런 가늠새와 가늠자가 일반 총과는 차원이 다른 더 세밀하고 더 정확한 것이겠지요. 근데 이것이 안 맞은 채 그냥 쏘면요, 나는 정확하게 겨냥을 했는데 총알은 다른 데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렇게 딱 맞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일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뭘 하고자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지금 삶보다 훨씬 더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 그 말하잖아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먹고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내 인생이 되니까 힘든 겁니다. 이 먹고 살기 힘든 세상 가운데 나는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일인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인데 라는 그런 사람들은요, 굶어도 참을 수 있고요, 좀 힘들어도 버틸 수 있고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도 끙끙거리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하다가 말씀 전하다가 생명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하니까 21절에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 듣고 언제 갔습니까?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많은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이런 사역 좀 합시다. 집사님 이거 좀 합시다. 이렇게 합시다. 평소에도 이러면은 목사님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두 부류예요. 정말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라는 분도 있고, 목사님 하기 싫은데 하기 싫단 말을 못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어느 집사님한테 들어서 나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면요, 주의 종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뜻을 알고 하자고 했으면요,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는 분들은 반드시 다시 와서 하나님 뜻이 맞네요, 하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안 오는 분들은 목사님 참 기도 더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기 싫습니다, 이분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함부로 앞으로 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하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서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저도 기도하면서 하겠습니다. 요게 훨씬 더 은혜롭고 덕스럽지 않습니까? 저도 나름대로 고집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들은 듣고 그 시간에 바로 새벽에 가서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벽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는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멘 했어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에 그래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서 잊어버려요. 다음에 해야 되겠다, 다음에 또 은혜 받았을 때 해야 되겠다. 지금 오신 그 마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적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지금 내가 해야 될 그것, 그 기도, 그 말씀, 그 순종, 그 사랑, 그 용서, 그 축복, 그 섬김, 그것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다면 행하게 하시옵소서.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이들은 여전히 변함없이 사도인과 대제사장들입니다. 이들은 이들을 또 잡아가지고 또 신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을 통해서 이들을 풀어주지요. 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그겁니다. 생명 전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하면은 가만 안 둘 거야 하면서 내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걸 싫어할까요? 저들도 사는 길인데요, 생명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생명의 가치를 압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행복합니까? 안 행복합니까? 그럼 누가 그러죠? 예수 믿으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뭐가 그래 예수 믿는데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밥도 주고 떡도 주시고 더 이상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허락하셨는데요.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전해야 됩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생명을 아름답게 향기롭게 능력 있게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